우리가 흔히 예배를 설교 중심의 예배로 개혁주의 이후에 바뀌니까 그 모든 순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사실은 기도도,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찬송도, 이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도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아니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지고,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지는 찬송과 물질과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40일을 깨웠지만, 이 40일이 끝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직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인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강해지기를 위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기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 같은 유혹을 받으며 우리가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시대를 준비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넉넉하지도 쉽지도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이 꼭 강자만을 위한 세상이 아님을 가르쳐준 책이 있는데,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는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글래드웰의 이야기에 강자만이 늘 승자가 아니라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가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최근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날마다 스펙 쌓는 것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이 책은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윗과 골리앗, 그 당시에도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다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쓴 사람의 책, 이 책을 통해서 강자가 약자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 역설은 단순히 그냥 고대의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스포츠와 정치,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 중에 하나가 난독증에 걸려서 글을 잘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던 소년 데이비드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약한
잘 읽지도 못하고 또 쓰지도 못하는 것을 청각, 잘 들어서 잘 기억해내는 훈련으로 바꾸어서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MS 반독점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런던 시립대학교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케아 대표와 골드만삭스 회장이 동일하게 난독증 환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바람직한 역경, 내게 있는 약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으로 바꿔갔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성경의 이 소개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는 이 시기에 종려주일로 우리가 늘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종려주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핍박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로마의 압제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를 물리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과 시민들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제 우리 앞에 등장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당장 이 압제를 풀어주시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성을 부르는 사람들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의 현장을 걸어가셨고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무력해 보였으면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몇 번씩이나 다짐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놀라운 사실이 있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고난의 종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말씀 중에 40장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피언되는 이 고백들은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2장 2절에서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분이 메시아로 오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53장 3절에서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는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세 번째 증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의 종인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참하게 짓밟히고 당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무수히 짓밟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우리 고난의 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며 이 땅에 정복자들을 다 무찌르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왕과 권력자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을 고집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 갖춰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왕이 군림하는 것처럼 백만을 타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나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시는 예수님, 양탄자와 비단을 깔고 환호성 지르는 그 환호성 속에 등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도 주워갈 것 같지 않은 민중의 옷가지를 깔고 동려나무 가지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지만 그 환호성 속에서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고통을 아셨고 그들의 아픔을 아셨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있느냐, 아침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의 모습이 아닌 여전히 고난당하시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관심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그 환호성에 마음을 빼앗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 환호성 속에 감추인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들의 희망 없음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그들을 구원해낼 길을,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는 길을 걸어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는 아침에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을 시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마음을 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기도 하루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경청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신교회가 사순절에 40일 동안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새벽을 깨우면서 형식적인 믿음, 깨우는 것만 기뻐하고 깨워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 라고 비난하고 비판한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잘 오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또 다른 형태로 자기가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열심히 하는 것을 또 비판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의 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귀를 열어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 이 믿음을 극복하고 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담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오늘 아침마다 깨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아까 처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곤고한 자, 핍박당하는 자, 지친 자, 낙심하는 자, 그들을 돕는 말을 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까지 감당하는 것이 아침을 깨워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향해서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누구를 향해서든 돕고 섬기는 말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에 그냥 당당하게
묵묵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섭섭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방법은 섭섭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 내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섭섭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데 그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오리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오리까지 갔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줘? 내가 이렇게 너 열심히 섬겼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밖에 이해를 안 해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인사할 때 가끔 왜 목사님은 나한테 눈도 안 맞추시냐고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저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그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산나 하면서 영접하던 백성들이 구경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입으로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비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렇게 막 환호했던 때는 언제이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향해서 네가 너 구원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것이 지금 환호성을 저질렀던,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했던 그 많은 군중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었던 군인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야,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한번 너부터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어줄게. 이방인이었던 로마 병정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편에 두 강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십자가형에 올라간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죄인이 하나님을 보며 그렇게 비난합니다. 야, 너 나나 똑같지 않니? 네가 정말 메시아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한번 구원해봐 라고 하는 것이 그 행악자의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조롱, 그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저들이 알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풀고 내려와서 심판을 내릴 만도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고난당하는 종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이어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이 나치 히틀러 시대입니다. 전쟁 때문에 죽었고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은 처참하게 가스실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 위대하신 히틀러라고 찬양했습니다. 왜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히틀러를 찬송하는 그때에 일군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친 운전자를 저곳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사람을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은혜 받으면서 고백하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를 썼던 보네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히틀러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만 두려워한다. 우리가 철저하게 책임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 앞에 하나님의 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무서워하고 그 진노 앞에 책임을 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아들들에게 그 믿음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공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고백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더 이상 나치가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길의 통로로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망설여질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맡겼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의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가 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을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고난을 바꾸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나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려내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려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지금은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침내 그것을 바꾸어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에 그는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다와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안에 까닭물론 분노가 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편 10절 50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죽음의 자리, 아픔의 고통의 자리도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기술, 말콤 그레드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으로는 도저히 판단하기 어려운 게임도 되지 않는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골리앗,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지도 않았던 다윗이 어떻게 그 수많은 전쟁에 승리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대단한 장군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사람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난 속에 다윗은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지금 혹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픔의 현장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의 종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셨고, 또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언제나 의지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